저희가 뭐 슈퍼히어로 영화를 참 뭐 남자분들은 많이 보실 거고 또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최근에 나온 뭐 슈퍼히어로 영화라고 하면 어벤져스가 아주 대표적이겠죠. 히어로가 나올 때 보면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힘이 각성하는 그 부분들이 있죠. 뭐 히어로마다 각성하는 포인트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성하면 힘이 더 세져요. 그래서 영화 중반에 가면 그 센 힘이 또 뭔가 역전시키는 그 스토리로 바뀌는 것을 보지요. 특별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보통 보면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힘이 각성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헌신을 통해서 헌신된 모습 안에서 그 힘이 각성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사명을 깊이 깨달으면서 각성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자, 이 땅에 슈퍼히어로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는 믿음의 히어로들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믿음 가운데 굉장히 후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포로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다시 믿음 가운데 새 힘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새 힘을 얻는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에 각성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40장에 들어가면 네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이게 큰 주제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영원성을 외치라고 얘기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라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믿음 가운데 또 올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결론적으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또 우리의 관심을, 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을 주께로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에 두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십자가에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선이 십자가와 주께로 향해 있지 않으면 곧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아무리 멀리 있다 하더라도 시선과 관점이 주께로 향해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이사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들의 시선을 주께로 향하고 또 당신들의 관점을, 그리고 생각을, 관심을 주께 두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시선이 주께 고정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강하고 능하신 분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분, 어떤 강대국도 쳐부술 수 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더불어 또 이야기하는 것은 양떼를 돌보시는 목자의 모습으로 말씀하지요. 그 양을, 어린 양을 안고 오시는, 그 양을 또 키우시고 계신 그 목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는 아주 강한 어조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만물을 또 인도하시고 또 지배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소개를 하지요. 이사야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난도질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쿵 저렇쿵, 하나님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바다를 이렇게 손으로 움켜서 바다를 다 퍼낼 수 있습니까? 또 뺨으로 이 재는 걸 통해서 하늘을 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바구니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땅을 다 퍼나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훈수를 두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 우리의 편견과 오해,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아주 얕은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될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움직이며 하다 놓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이사야의 그 소리에 백성들이 귀를 열지 못해요. 왜 열지 못하고 있냐 하면 이들의 포로 생활 가운데 지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포로로 잡혀가면서 가족들이 다 산산이 다 흩어져 버렸고 이산 가족이 되어졌고 그 과정에서 받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은 얼마나 큰지요. 또 포로 생활의 끝이 어딘지도 보이지 않을 만큼 지칠 대로 지친 그 백성들의 귀에는 이사야의 이 외침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이사야가 위대한 하나님을 소개할수록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은 점점 더 커져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죄인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정 선교를 몇 번 나간 적이 있어요. 설교하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광명 옆에 보면 서울구치소가 좀 있어요. 가면 거기서 이제 유명한 분 몇 분도 만났습니다. 가수도 좀 봤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회개했나? 회개했으니까 나왔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지은 죄보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난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잘못 들어왔다고, 자기는 모함 받아서 들어왔다고. 진짜 모함 받아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나는 죄는 요만큼인데 형량은 이만큼이어서 이건 불합리하다고 다들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죄인된 인간의 거의 공통점은 내가 받고 있는 이 괴로움은 내가 지은 죄보다 너무 크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이고, 이사야는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스라엘에게 이 부분을, 이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불러요. 왜 이 이름을 나란히 불렀을까라는 거지요. 상처 입은 그들, 오해하고 있는 그들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좀 들으라는 거예요. 좀 들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듣냐라는 거지요. 왜 어머니들이 자식들한테 깨울 때도 몇 번 이름을 불러도 안 일어나죠. 그냥 짜증 섞인 말로 막 불러요. 그래도 안 일어나요. 그럴 때는 뭐 공부 안 할 때나 아침에 안 일어날 때나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간절함으로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그 이름을 간절함으로 불러야 될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어쩌면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간절함으로 부를 수 있지요. 왜 부릅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거예요. 길이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 숨겨버려서 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27절 뒤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이런 원통함을 받을 일이 아닌데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언제쯤이면 그 길을 열어주시고 내 원통함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나오는 외침이 이거였다라는 거지요.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말에는 허점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이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왜 힘을 상실했는지를 전혀 이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왜 전쟁에서 지고 패망을 할 수밖에 없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더 힘이 강해야 되고 어떤 전쟁에도 승리해야 될 이들이 왜 패망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것을 이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왜 이들이 패망했을까요? 이들이 왜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음란함 때문이에요.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무시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이들에게 심판으로 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한두 번 외친 게 아니에요. 한두 번 경고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경고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그냥 귀를 막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듣게 하신다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여러분 그 음성에 내가 반응할 때 살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고의 소리에 이들은 반응하지 않았지요. 이 일을 그들은 깨닫는 것을 잊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당한 것만 원통해요. 억울하다고만 얘기를 해요.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경제, 사회,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이 민족이 갖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규명하고 그 원인을 바꿔야 되는데 그 원인은 뒤로 빼놓고 결과만 가지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게 뭘로 나타납니까? 탓하는 걸로 나타나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누구 탓이에요. 다 탓으로 이 사회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은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되겠어?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모든 것을 다 탓으로 돌리는 거지요. 제일 안 좋은 탓은 왜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과 지진과 태풍과 재앙을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 쓰나미를 허락하시고 왜 하나님 태풍을 막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모든 이유를 다 드려버리는 거지요. 듣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늘 외치고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 계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 계시면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고 이런 질병이 오고 이런 사건들이 왜 옵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인류를 심판하지요.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까? 아닌 것을 우리가 알지요. 죄악이 심판을 몰고 온 것을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도 하나님 실수입니까? 아니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런 심판이 온 거지요. 오늘날 이 지구상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기후의 변화들, 또 빙하가 녹고 인간이 환경을 관리하지 않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런 기후뿐만입니까? 자연 환경뿐만입니까? 여러 가지 많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이 신음하고 태풍이 몰아치고 또 지각이 변동을 하고 오랜 생활 동안 인간이 저지른 죄악과 전쟁과 욕심이 낳은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것 안에서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충만함과 또 모든 것을 풍족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이나 우주를 부족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독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지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수억 명의 사람이 식사를 못하여 밥을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전쟁을 일으키고요, 극도의 빈부격차를 만드는 것이요. 이사야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2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요, 하나님에 대한 너희의 지식이나 일방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란 그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대상을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사람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 분노의 대상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이 말은 네가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만든 상처의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너 알지 못하느냐? 왜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을까요? 듣지 못하였느냐? 왜 듣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상처 입은 백성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가 잘못된 거지요. 기독교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에게 있는 기독교에 대한 상처와 아픔 때문에 진짜 기독교의 진리를 볼 수 없는 거지요. 우리 자신이 만든 허상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다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개해요. 두 번째, 그분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시는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지요. 지혜와 지식이 끝이 없는 하나님임을 소개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과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이사야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으로 믿음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생각과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과 삶의 고통과 저주는 끝이 없고 변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경험하지 못했고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보라는 그 뜻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어떤 일이 납니까? 오늘 성경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절망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질병에서 나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 부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왜 이제껏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관점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하지만 내가 만든 예수,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예수라고 믿는 것일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전도할 때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싫어서 난 교회 안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교회가 싫어서 안 나간다고 얘기하지 예수가 싫어서 안 나가요? 진리가 그건 말이 아니야 거짓말이야 이라고 안 나온 사람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난 교회 싫어서 안 나간다고 얘기하죠. 난 목사 싫어서 안 나가. 나는 장로 싫어서 안 나가. 교회 나갔더니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긋지긋해.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왜 그럴까요?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아예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거지요. 이런 비극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관점을 바꾼다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던 사람도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믿은 지 30년 됐고 모태신앙이고 다 소용없지요. 진정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나가서 믿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러려면 교회 안 나가지 라고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앞으로 그 셈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새 힘으로 살아나가고 하나님이신 그 새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피곤하십니까? 곤비하십니까? 독수리의 그 힘을 얻기 원하십니까? 오늘 여기서 새 힘을 얻는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겐 새 힘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새 사람을 경험합니다. 새로운 능력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경험해요. 자기를 묵상하면요 답이 없어요. 자기 묵상하면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부활의 주님 만납니다. 세상 일을 생각하면 답답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비바람이 치고 폭풍과 몰려오고 캄캄해도 길이 보이고 빛이 보입니다. 내 마음이 환해지기 시작을 해요. 독수리 천공으로 날아오르는 것 같고요. 아무리 뛰어도 피곤하지 않고요. 그리고 숨차지도 않습니다. 뛰면 뛸수록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아무리 걸어가도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그 삶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지요.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해도 된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 주신 희망이 있기에 긍정적으로 말하게 되는 거지요. 이 둘의 차이는 매우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성경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새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힘과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명철하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로만 배우는 하나님 능력이 없어요. 왜 교리를 배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믿지요. 그런데 알기만 하고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클릭이 되겠습니까? 히어로들이 깨달음을 얻고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만나야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 가운데 만나야 새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은 환경에 가도 그리스도인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라고요. 그 앙망한다라는 말은 고정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슬쩍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신앙인은 하나님을 슬쩍 보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을 힐끗 쳐다보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정할 뿐만 아니라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요.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어떠한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요. 그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시는 힘이 우리를 점령하기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생각을 주십니다. 창의력과 또 의욕과 생기를 주시기 시작을 해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고백할 때, 신뢰할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을,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가고 다른 박자에도 숨차지 않고 걸어가도 힘이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걸어갈수록 여러분들 백만도리가 되는 거예요. 백만도리. 푸시업을 100만 개 해도 힘이 끊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오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새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바뀌어요. 근데 왜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죄송합니다, 찌질한 삶을 살았을까요?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찌질할까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고 있는 믿음이 있으면 선포하고 또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나가야 될 우리들인데 왜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앙망하며 또 우리의 시선과 관점을 주님께 고정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신뢰가 흔들린다면 그건 고정된 신앙이 아니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지칠 대로 지친 가운데 그들이 다시 한번 그들의 관점과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6.25 이후에 이 땅이 50년 만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전 세계에 이룰 수 없는 그 역사함이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세우신 복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포와 또 빛을 보고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렸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 지금 빛 안 보인다고요? 근데 50년대 살아보신 분들은 지금 여기에는 너무 빛이 많은 거예요. 근데 왜 안 보일까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보면 새 힘이 생깁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그러면 새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길이 안 보여요? 새 길을 주십니다. 방법이 없어요? 새 방법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생각지도 않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이 바로 이와 같은 복이지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그 앙망함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관점들을 이 이사야가 선포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각성한 영적 히어로가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입술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믿음을 선포하며 그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앙망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